히브리서가 중심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혹은 시간이 길게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다 싶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울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의심의 어떤 기준들, 그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 혹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일이 다른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내려왔던 혹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천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놀라운가.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혹은 아론이나 모세보다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드러나셨나. 마음에 쓰는 성경을 계속 읽어서 분량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런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님께 있었던 고난과 그 주님께 있었던 드러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의미들에 대해서 붙잡게 하신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없다가 배우게 되거나 알게 되거나 갖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익숙하지 않다가 그 일이 익숙하게 되는 과정, 이런 걸 배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점점 더 익숙하게 돼서 배워가거나 모르고 있는 지식이나 의미에 대해서 몰랐는데 알아가게 되거나 이런 익숙해지다, 모르는 사실을 알아가다, 이런 걸 배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관점을, 시선을 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순종을 모르셨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그 길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순종해 나가셨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익숙해지거나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의 과정이 예수님께도 힘들었고 예수님도 처음 경험해 보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 일을 사셨다라는 쪽에 중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배우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순종을 하셨고, 아니 더 놀랍게 순종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고 만만치 않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몸으로써 알아갔다, 점점 더 그렇게 알아가셨다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 누군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나타내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십자가가 분명할 거예요. 죽지 않고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하나님께 구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과 만남과 설교와 치유의 장소에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다 들어주셨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죠. 뭐냐? 마지막에 아니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부분을 보면 예수님도 처음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보다 주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거 내가 안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실 수만 있다면 좀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픔이 되는 순간에 이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그러니까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으로서의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일들을 빨리 좀 제하여 주시고 이걸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이 어떻게든 좀 잘 종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이 없어졌느냐 사라졌느냐라고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돌리실 수 있는 분에게 간구하셔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고난을 배우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심이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본인의 고난과 어려움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변화되는 과정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라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작년에 성지순례에 가서 기도했을 때 더더욱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날 스케줄로 낮에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운집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도 그 만국교회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번 불이 크게 났는데 이걸 다시 복구 작업을 할 때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지었어요. 한 단체에서도 다 지을 수 있겠지만 의미를 갖기 위해서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 겟세마네 교회에 불난 것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완전 전소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겟세마네 동산 자체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불에 타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전소된 걸 다시 고치는데 그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이 넘은 종려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하는 장소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법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실제로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린 묘목으로 있을 법한 혹은 나무로 있었을 법한 나무들이 거기에 있어요. 2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거기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 그러니까 거기 많이 차가운 성지순례객들이 그곳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크게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에서 작게는 예배도 드리고 혹은 그곳에서 앉아서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관광객처럼 성지 순례객처럼 사진 찍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죠. 근데 그때는 크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녁에 그곳에 어머니랑 같이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기대감을 주셔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작년에 성도님들한테 받은 기도 제목들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제 갔는데 먼저 제 기도를 이제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과 그 교회가 보이는 이렇게 쇠창살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싶은 게 기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요.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신을 죽여달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결국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막상 그곳에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핵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 앞에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마치 제자들이 어느 me쯤 떨어져 있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정도 위치에서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은 죽여달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방향이 너무 다른 거죠. 저도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기도가 그러고 나니까 거의 일탈락이 됐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져간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이제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배우셨대요. 순종을 배우셨대요.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들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인 거구나.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핵심은 순종이구나. 능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오늘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이면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드러내야 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제사장 곧 사람과 민족과 여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으로서 임명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멜기세덱의 족보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살렘 왕, 예루살렘인데 살렘 왕이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 설명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민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최고의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민족을 위해서나 더 놀라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10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또 기도로 붙잡게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셨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의미처럼 다가오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죽여달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중심이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우리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 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새벽부터 집을 나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간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참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은 그래도 또 저렇게 또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왜 저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이유를 물어보는데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님 때문이래.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바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이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 보여야 될 게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그 예수님의 분복이와 발자취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순종을 배우는 거구나. 어려움과. 이 레슨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레슨과 목적과 학습 목표가 뭐냐? 뭐라고 쓰면 이게 정답이냐?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행동하면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과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을 배워나가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인한 은혜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의 깊이와 은혜와 충만하심을 주님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오늘 우리가 무언가 도전해야 될 때 그 판단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